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길죠.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이제 그 시작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복음을 말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이 앞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깨달은 말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희가 사모할 만한 은사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앞으로 더더욱 더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갈라져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에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말했던 방식 그대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갈라진 교회를 세우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그랬잖아요. 갈라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공동체를 진짜 세우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복음을 말하고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대로 할 거예요. 15장에서.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5장의 복음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된 이유가 아니겠는가. 바울이 14장에서 깨달은 말을 하는,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깨달은, 그리고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리고 소개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이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먼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0절에 바울도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능력이 바울과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였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이런 바울이 지금 얘기한 복음을 잘못된 신학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로부터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신학인데 그것과 같은 비슷한 조류의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뭐였냐면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논지였던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만이 이 땅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바울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만이 중요한 삶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바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 이후에 부활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부활 신앙이 결국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주의 일이나 그리고 수고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세우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갈라진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위에 31절에 보세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버리는 마음,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갈라진 것을 메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활신앙, 정말 교회의 그 갈라진 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의 갈라진 틈, 그리고 또 교회의 아픈 부분들,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고, 무언가 더 쇄신하고 더 높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썩고 막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자 하는, 그거를요 많은 경우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냄새나는 걸 치우려면 내 손에 냄새가 배야 되거든요. 내가 그 냄새나는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죽기로 각오한 사람,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모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부활하였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을 것이며, 그것을 고려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특별히 바울은 그 부활 신앙을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또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지금 딱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안으로 바울이 들어가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바울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이야기와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절묘하게 이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죽기로 각오된 자가 갈라진 교회의 틈바구니로 들어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하나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길,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단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갈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